우리 모두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면서 일어난 6.25 전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71주년이 되었는데요.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명피해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45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전쟁으로 남한의 43%의 산업시설, 33%의 주택이 파괴되었는데요. 현재 남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공존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71년 전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는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학도병들은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여 그 두려움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삶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71년 전에는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희생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와 또 그렇지 못한 세대가 공존을 하는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존재 이유란 무엇이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는 것,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본질적인 삶,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이것도 잘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조리 다 망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으므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너희와 함께함으로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1차적인 원인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라고 1,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라고 1절 4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대에는요, 가나안 전쟁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과의 계속되는 전쟁을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성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겨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셋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사사기 2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특별히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여호수아 다음 또 그 다음 세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로 찾아보면은요, 전쟁이라는 단어의 코를 사용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발생한 그 치열한 전쟁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진멸하는 것, 그들과 통혼하는 삶을 살면 안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목적과 방향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서 보니까는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들은 더 이상 정복해야 돼, 몰아내야 돼 사람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적인 관계로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선조가 치렀던 그 치열한 전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추방해야 될 민족들이 아니라 더불어서 평화롭게 같이 살아야 될 존재로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성공하면 되지.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명예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가나안, 이스라엘 2세대와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사건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아 주셨는데, 남겨놓아 두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있었는가? 3절에 보니까는요, 블레셋 5군주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골론, 에구론 각각을 통치했던 왕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그 외에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남겨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땅에 흘러가고는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혹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될 사람들이지,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역사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식이 있는 것과 의식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기억하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옆에 두었는가? 3장 4절에도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이 명령들은 세상의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순종을 기대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3장 5절에 보니까는요,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거주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 그 중심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의 풍속과 종교와 사상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배워서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됐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방민들의 삶의 가치, 종교, 사상,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서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혼합해서 거주했다라고 3장 5절에 정확하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인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맡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훗날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처럼 통혼, 그들과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에 있어서 신앙의 유무에 대한 문제는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라는 너무나도 얇은 생각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보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생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겨우 예수 믿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본인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시키는데 아무 저항이 없어요.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고생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3장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겼다라고 3장 6절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한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우리가 회개 소리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의 이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8월 한 달 내내 사사기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 사사기의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럼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면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또 재범죄, 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되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곧 시간이 지나서 망각하게 되고 또 재범죄하게 되고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입니다. 갈렙의 조카거든요.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다음 세대에 정복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정복자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의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됨으로 나 또한 여호수아처럼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세상과의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이 세상과의 타협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목적 방향을 완전히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는 넉넉하게 승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요. 정복이 아니라 피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었거든요. 요새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잘 생각을 하십시오. 과거에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삶이 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넉넉하게 감당이 됐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버거운 거예요. 이 전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조차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것 같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압제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맞짱 떠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되는 직장, 학교, 내가 있는 공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니까는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신회를 만들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침투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인 힘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살기도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는요.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 목적, 본질을 상실하고 나니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감당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무기력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그랬다니까는요.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일해놓은 것들 벌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징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압제, 세상으로부터의 압제, 무기력, 죽고 싶은 마음, 삶이 행복하지 않다니까는요.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가? 그 출발은 무엇인가?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여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잘못한 것이 있다. 회개하게 되는데요.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의 변화의 시작,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지금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고단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이 사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이제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PPT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변화의 시작, 그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그것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지,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참 우습지요. 그렇게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압제당했던 그들이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부르짖음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을요, 그의 손에 넘겨주셔요. 그랬더니 온니엘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회개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요, 40년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3장 1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저희 삶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빨리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좀 차려야 되겠다고, 다시 우리 좀 기도하자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전에는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1시간 반 일찍 교회로 출근을 해서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최소한 20분 이상 묵상하고, 목양실에서 또 30분 기도 음악이 있잖아요, 플레이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화요일날 출근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뜻을 정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려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음악이 제공이 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영적인 능력과 구원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했더니 즉시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산을 세워서 그로 인하여 8년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평온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다. 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